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앞에 화면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날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가장 앞자리에 슈퍼히어로가 함께 사진을 찍은 사진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눈으로 보면 누구나 다른 사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요, 가짜 사진, 가짜 영상, 가짜 뉴스가 너무 진짜처럼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서 웬만해서는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진짜 같은데 속은 전혀 다르고 가짜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꼭 세상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사역도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조금도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완전한 거룩과 진리와 의로움의 빛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초대합니다. 더 이상 어둠에 머물지 말고 빛 가운데 나와라. 빛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빛 가운데 나오기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빛 가운데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 첫 번째는 빛이신 하나님을 아는 삶,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 어떤 빛이십니까? 성경에서 빛이라는 것은 단지 어둠 분위기가 밝아지는 것을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 진리, 순결, 생명을 나타내는 말이 곧 빛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거룩한 분이요 의로운 분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어떤 왜곡이나 불의나 타협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빛과 어둠이 섞여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좋은 부분도 있지만 어둡고 죄된 부분도 우리에게, 저에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빛인 하나님을 알 때에 나 자신을 알게 됩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중요한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은 함께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알게 될수록 내 안에 죄와 부족함도 함께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우리 집안이 꽤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아주 맑은 날, 창을 통하여서 빛이 방 안으로 들어올 때 무엇이 보이게 됩니까? 창틀에 소복이 쌓인 먼지가 보이고 유리창에 묻은 얼룩이 보이기 시작하고 바닥에 떠다니는 먼지까지도 다 보이게 됩니다.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정도면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우리 집안에 빛이 들어오니까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도 그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더 가까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평상시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내 말 습관과 내 안의 교만함과 순간의 욕망들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사는 삶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제 안에 빛을 비춰주십시오. 제가 보지 못했던 죄와 어둠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해주시라는 그 고백에서 우리의 빛 가운데 사는 삶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참 괜찮아 보이지만 다른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신앙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보실 때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제게 보여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겉으로만 다른 사람 보기에만 신앙 좋은 사람으로 믿음 좋은 직분자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빛 앞에 진짜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이 되게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제 안에 오늘도 빛을 비춰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두 번째는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6절과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말과 삶이 다른 신앙을 두고 오늘 사도 요한이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입술로 말로써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산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꽤나 높은 경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 삶에서 짓는 죄는 별 문제가 안 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일제 삶은 여전히 죄와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매주마다 교회에 다니고 주일날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 모든 기도에 다 참여하고 헌금 생활과 봉사 생활도 참 열심히 하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그렇게 여기진 않으십니까? 하지만 직장에서 사업 현장에서는 거짓과 편법이 습관이 되었고 가정에서는 말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의 마음을 찌르고 그들을 향한 냉랭한 태도와 분노가 계속된다면 성경은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향해서 거짓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을 단지 우리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열매로 확인해야만 합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삶이란 것은 말이 아니라 생활 양식, 생활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행한다는 것은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어둠에 행한다,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말씀은 한두 번의 실수, 순간적 넘어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습관과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둠에 행하는 사람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즐기면서도 그것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빛 가운데 가는 사람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겠지만 그 사람은 방향은 여전히 계속 빛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죄를 미워하고 죄 때문에 근심하고 죄 때문에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돌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다심을 다 받은 존재들이지만 여전히 죄와 날마다 싸우며 성화의 길을 걷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완벽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빛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관념으로 머리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움직여 삶을 바꾸는 실천으로 반드시 나타나야만 합니다. 실제를 볼 때에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의 두 가지의 큰 축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날마다 빛 가운데 서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숨기거나 포장하지 않고 정직하게 나누고 용서하고 화해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갑니다. 빛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끼리는 참된 교제가 회복되게 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보혈이 계속해서 우리를 씻겨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받는 성도라도 여전히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갈등과 불안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질은 완전함이 아니라 믿음에 있으며 그러하기 때문에 늘 겸손한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신도의 본질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와 싸우며 살 때에 그때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십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용서함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우리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서 내 말투가, 나의 표정이, 나의 반응이 빛 가운데 있습니까? 가족에게만은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여기면서 내 감정대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그렇게 행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선택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인사하지만 여전히 속으로 미워하는 사람은 혹시 없으십니까? 관계가 끊어졌지만은 그냥 그러니 하면서 방치해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밤에 기도하며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삶의 방향이 지금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 쪽으로 기울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어둠 속에 남겨두고 영역이 혹시 있다면 그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어떤 삶입니까? 그 세 번째는요, 죄를 자백하며 사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나는 한 번 용서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죄는 나와 상관없어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안 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태도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작은 죄는 지었지만 큰 죄는 나는 안 지었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이 정도 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 라고 그렇게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고 그것을 포장하고 합리화하며 넘어가는 그 태도가 우리 가운데도 저에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가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과 싸우는 사람이 바로 성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나는 죄 없어,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어제도 죄와 싸웠고 오늘 이 순간도 죄와 싸우고 있으며 아마 내일도 안타깝지만 죄와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죄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요한 1장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자백한다는 단순히 잘못했어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 바로 신실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결코 하나님 입장에서 불의가 아니라 오히려 완전한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를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나 자신만을 남을 속이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를 만드는 심각한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십자가는 필요 없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없어도 살 수 있습니까? 진짜 십자가가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주님의 십자가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고 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주님 주신 십자가가 영원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빛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삶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삶이 아니라 죄를 숨기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숨기지 않고 날마다 엎드려 드러낸 삶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라는 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되는 걸로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요,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였던 바리새인 그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임을 입술로 마음으로 삶으로 겸손하게 고백했던 그 세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선행만을, 자신의 공로만을 이것저것 나열하면서 어둠 속에 숨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드러낸 그 사람이말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죄를 주님 앞에서 드러내는 것은요,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니라 기쁜 일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드러낼 때 비로소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죄로 넘어지고
실수하는 그것 때문에 날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세수를 하고 깨끗하게 몸을 씻는 것처럼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 자백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다윗처럼 내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기록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성령님께서 비추실 때마다 그때마다 죄를 자백하며 돌아오는 삶을 우리는 마땅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동안 지었던 죄, 입술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음에 품었던 미움과 정죄함과 악한 생각과 탐욕을 용서해 주십시오. 관계 속에 했던 거친 말들과 비난의 말들과 용서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주님 앞에서 내가 지었던 그 죄를 숨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신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빛이 비출 때야 비로소 그림자의 모양을 안다라고 어느 누군가가 말했다라고 합니다. 빛이 비치지 않는다면 내 뒤에 있는, 내 옆에 있는 그림자가 어떤 모양인지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된 내 삶에 빛인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빛 앞에,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내 삶의 그림자, 즉 죄와 상처와 욕망들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빛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창피하게 만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하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바로 은혜의 빛입니다. 우리를 드러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이끄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재창조의 빛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삶은, 우리를 향한 원하는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빛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고 우리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죄를 숨기지 않고 자백하는 그 삶, 그 삶을 오늘 우리에게도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오늘 죄를 자백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감당해 줄 때에 우리 공동체는 비로소 빛 가운데 거하는 영광과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참된 주의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기쁨과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주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